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저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찐빵을 먹으려고 딱 열어보니까 팥이 그냥 저렇게 저게 팥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저 찐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먹는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으면 저가 못 먹을 것 같아요. 이 안고라는 말이 저는 순수 우리말인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일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바꾸면 팥소라고 이렇게 한국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안고 없는 찐빵, 팥소 없는 찐빵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모습은 찐빵인데 그 속에 내용이 없다면, 팥이 없다면 그건 찐빵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빵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는 밀가루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찾아보니까요. 뭐 감자 없는 감자탕, 단무지 없는 김밥, 김치 없는 라면,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고와 같은 그런 팥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찐빵을 찐빵 되게 하는 이 안고 역할을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고와 같은 팥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빠져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매가리도 없고요. 생동감도 없고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하고 아주 드라이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성도를 만났습니다. 제자를 만났는데요. 이분들은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들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을 받았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을 텐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세례를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혹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요. 또 아니면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대답이 여기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나중에 오신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여기에는 성령님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보다 앞선 왕 사울 왕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거기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풍성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우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을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마치 육상에서 바ton 터치를 하는 것처럼 다음 바ton을 성령님께 넘겨주시면 성령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만약에 주일날 이 땅에 오시면 만약에 세이비어기에 오시면 이 시간에 여기 계시지만 다른 장소에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이곳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이 앞에 있는 교회에도 성령님이 계시죠. 뉴욕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유익 중에 그게 하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가? 먼저 성령을 받는 것은요. 첫 번째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에 밤에 이렇게 깊은 단잠을 자는 중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룰을 정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올라가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땅에서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사역이 21세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시죠?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대답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으면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머문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의 몸으로 성령이 잉태되어서 나왔다. 마치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옛날 이야기들 보면은 신라의 조상이 누구죠? 박혁거세 아래서 깨어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당군은 또 어떻게 이 세상에 왔습니까? 곰과 호랑인가요? 쑥과 마늘을 막 먹어갖고 사람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마치 그런 신화의 하나의 이야기로 취급을 합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성령이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본인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고요.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신 이런 이적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이 믿어지십니까? 처음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암의 소리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데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라고 같은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성령 받고 싶은데 나는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가끔 보면요. 주변에서 성령 받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면 엉뚱한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신 분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첫 번째,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있다. 먼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예전에 내가 예수님 고백하고 영접했는데 그렇다면 그 순간 내가 성령님을 받았는데 이 성령님을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잘 몰랐습니다. 이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세례를 다시 주고, 그래서 다시 처음 받았던 성령을 충만케 해주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성령은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받고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성령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마치 자동차, 아무리 좋고 비싸고 화려한 자동차가 있어도요, 가스가 떨어지면, 요즘은 이제 전기차가 대세인데요, 전기차가 있으면 전기차는 꼭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한 번 충전하면 여러분들 뭐 한 달씩 탈 수 있습니까? 뭐 자동차하고 거의 비슷하죠. 한 400마일, 300마일 정도 달리면 충전한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충전소에 가서 충전기를 꽂거나 집에 그것이 있으면 집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면 또 다음 날 또 이게 탈 수가 있습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세워져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어떤 면에서 이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충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어디 가서 충전을 받아야 할까? 이 성령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충전소가 어디든가 대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성령의 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전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가깝게는 뭐 10분, 15분, 30분 더 이상 1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수고스럽게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전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모여, 그리고 혼자 코로나 때 우리가 혼자 집에서 예배드렸죠. 혼자 예배드려도 충전은 되는데 잘 안 돼요. 혼자 예배드리는 게 온라인 예배의 약점 중에 하나가 충전이 참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이게 자동차 충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꽂아놔야지 이게 충전이 되죠. 이 충전소가 좋은 게 거기 가면은 15분, 10분 이렇게 하면은 급속 충전으로 한꺼번에 쉽게 빨리 됩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집에서 충전하는 것보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져요. 들어왔을 때와 나갈 때가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충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이 가득 충전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습니까? 제자들
놓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십니다. 예수님도 불안하신 거예요. 과연 이거 그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제자의 역할을 했는데 같이 있으면서도 저렇게 실수투성이었는데 내가 떠나면 이 제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고민하셨겠죠. 그에 대한 대답이 확실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러면 이 성령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성령이 있을 때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여기에 4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이 유익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4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죄로 오염된 내 본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은 본성대로 움직이고 사람은 그래도 본성이 있지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나쁜 것은 하지 않고 좋은 것을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도요. 어느 순간 이성을 저버리고 본성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힘이 현저히 약하기 때문에 본성과 이성 가운데 자꾸 본성에 끌려서 타락한 본성에 끌려서 자꾸 거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1번, 2번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번, 4번, 10번, 100번, 1000번 다 이길 수 없습니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 내 이성, 내 지식, 지혜, 의지하고 싸웠다가는 이거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왜? 우리 본성이 이미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본성을 덮을 수 있고 누를 수 있고요. 뛰어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유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거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앙꼬가 가득한 찐빵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성령 충만해야 맛있게 신나게 재미있게 생명력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주일날 앞에 와서 설교할 때 이 설교하는 시간이 굉장히 신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이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재미없게 맥 빠지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자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신나게 힘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설교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나도 목회자가 되겠다,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일단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신나게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들 재밌으십니까? 재밌어요? 일하시는 거?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이제 7월부터 이제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인턴십 일을 이제 일터에 가서 일을 합니다. 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제 일을 할 때 첫날 한동안 물어봤습니다. 집에 오면 재밌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재미없다고, 재미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꾸 물어봐요. 또 다음 날도 물어보면 야, 오늘은 재밌었냐? 그러면 항상 재미없다고. 여러분들 세상 일이 재미없죠. 재밌겠습니까? 예, 책상에 앉아서 게임하면 재밌죠. 그러나 세상 일이 그런 일입니까? 세상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즐겁고 신나고 아주 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면. 네,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은,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 아니십니까?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일을 할 때 각종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 가운데 공부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물어봐요. 너 공부하는 거 재밌냐? 재밌다고 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죠. 어떻게 공부가 재미일 수 있습니까? 근데 100에 하나 아주 특이한 애들은요,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디 놀러 갈 때도요, 책을 가지고 다녀요. 신기하죠. 어떤 아이는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다닐 때 표준정과, 동화정과, 정과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틈마다 그것을 펼쳐놓고 읽는데 보통 애들이 책을 읽는 모습과 달라요. 눈에 즐거움이 가득해요. 그 공부하는 책을 볼 때 반짝반짝하면서 재밌어하면서 그 책을 읽는데,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저 친구는 이길 수 없겠구나, 저런 친구는 이길 수 없겠구나. 자기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하는 거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저 들으라고 재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재밌습니까? 매일 아침 이 더운 여름에 일하러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달라집니다. 내 일에 대한 사명감이 막 생긴 거, 내 일을 좋아하게 되고요, 내가 일하는 거 생각하면 막 행복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정말 세상 살맛이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이상한 사람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하도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으로 이상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 봤기 때문에 오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뭐죠?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충성, 온유, 절제, 화평, 참음, 자비, 양선, 희락, 이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격에 9가지 좋은 성품이 맺혀져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몸을 가꾸고 얼굴을 젊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 살도 빼고 좋은 옷을 입고 뭐 그렇게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젊을 때나 한참 뭐 어릴 때나 젊을 때나 그 외모 신경을 쓰지만요, 여러분 정도 연배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 뭘 보십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다. 사람 사귈 때 여러분들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지 그런 거 보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착한지,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인격적으로 괜찮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피시고 사람을 사귀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내 옆에 가까이 두고 싶지 않으세요? 여전히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 좋아하세요? 예,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정말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집에 보면, 뉴욕이 오래된 도시잖아요. 정말 각종 전선들이 막 어지럽게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바꿨습니다. 이제 자꾸 이제 스펙트럼을 그동안 썼는데 가격이 처음 그 계약했을 때보다 한 3년 되니까 한 2배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해도 너무한다. 뭐 10불, 20불 올라가는 건 괜찮겠지만 뭐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없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과감하게 제가 그걸 끊고 바꿔봤자 뭐 별 차이는 없겠지만 이번에 이제 버라이전으로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보니까 제가 이사 왔던 그 집 전 주인이 버라이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와갖고 이제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그러고 보고 제가 밖에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선들이 막 집안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위성 안테나 그 전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썼던 버라이전 그 전선도 있고, 그리고 제가 썼던 스펙트럼도 있고, 또 정체 모를 뭐 선들이 막 집을 막 뭐 저희 집에 한 4가구가 살기 때문에 막 복잡하게 이게 누구 집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 전기줄 같은 것도 막 있고요. 얼핏 보면 전기줄이나 통신선이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전기가 흐르는지 뭐가 흐르는지 겉으로 볼 때는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집과 연결되어 있는 전기줄을 제가 자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좀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전 어렸을 때. 그 전선이 전기줄인 줄 모르고 재미삼아 이렇게 갖고 놀다가 한번 끊어볼까? 어렸을 때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잠깐 제가 이렇게 정신이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가위를 가져가 딱 끊었는데요. 이 전선이 탁 끊어졌어요.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전기줄이었어요. 강력한 이 가위로 딱 단번에 잘렸거든요. 문제는 이제 전기가 그 집에 나간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이제 심각성을 깨닫고 그걸 붙여보겠다고 이제 끊어진 것을 하다가 전기에 감전되고, 전기 감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놀래갖고 결국 사람 불러갖고 그 전기줄 다시 뭐 입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전기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전기가 흘러야 합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그거 전기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신앙인답다 해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없다면 전기 빠진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냥 일반 선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몰라요. 전기가 흘러야지 그게 전기줄입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그거 더 이상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지금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이 지금 충만한가 아니면 다 방전이 되어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모하시고요.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성령의 충전소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성령이 충만케 되는 성령의 충전소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가서 성령이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집이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가서 밖에서 사 먹는 밥이 훨씬 맛있겠죠. 그러나 집에서 변변치 않은 밥 해서 이렇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밤에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충전이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충전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그러면 이 성령의 충전이 일어나는, 방전이 아닌 충전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죄로 오염된 내 본성을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신나고 힘있고 능력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